혹시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나 혹시 영화가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드라마 잘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혹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기 안에서의 어떤 욕구가 그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특별히 드라마들의 특징을 보면 법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럼 왜 법에 대한 드라마들이 그렇게 많을까?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면 법을 통해서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중국에는 승리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통쾌하게 생각해요. 아주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것을 통쾌하고 즐겁게 생각할까요? 바로 현실에서 그것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라는 것을 보면서 아유 영화잖아 드라마잖아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실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현실이요 드라마의 내용처럼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드라마가 성공할까요? 아마 그 드라마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 승리하고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나 가보면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근데 오늘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썼다라는 전제를 갖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명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기억하시지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 아이라고 싸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법정 드라마인 거죠. 솔로몬은 그 당대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이런 놀라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판결을 해주는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해 아래서 보건대. 이 땅에 본인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주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실수와 한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요즘에 보면 이렇게 각각의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판결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법을 판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질 수 있다?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야, 목사님이면 그래야지. 야, 사장님이면 그래야지.
엄마면 그래야 되고 아빠면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벽하지 못한 모습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 있는 건 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부족하니까 소망이 없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연약하고 부정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혹은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요,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자도 죽고요. 똑똑한 사람도 죽어요. 유명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직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나라로 이끄심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캐나다에서 막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처음에 갔던 목적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저한테 영어부를 맡기는 바람에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는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정말로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샬롬회가 나오는데 샬롬회가 한국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영어 설교를 준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안 좋죠. 거기는 다 본토 2세 애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2년을 지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노가다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직접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오지리 같으면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캐나다에서 직접 건물을 짓고 하자는 거죠.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엔 목사님한테 그랬죠. 저는 못하겠다고, 이거를 다.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점심에 햄버거만 사다 주래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최소한 그거는 해야죠. 제가 식사나 이런 거는 배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공사 현장에 햄버거를 갖다 주러 갔더니 목사님이 도끼를 들고 벽을 막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햄버거 왔습니다. 드십시오 하고 가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제가 3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이거는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인 거죠. 내가 공사하러 이곳에 온 게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공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은 유익을 얻거나, 또 저의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저 스스로 합리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갔는데, 그래, 여기 캐나다에 군대 3년 왔다고 생각하고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을 그렇게 먹었다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진짜 한국 같았으면 교회 사임했을 것 같은데, 캐나다까지 와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돌아가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2층 집이었는데요. 제가 딱 하나, 그 힘들 때 위로를 받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2층에 올라가면 지붕으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어요. 창문으로 나가서 지붕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커피 한 잔 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가장 친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거길 데려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못 올라간, 저 빼놓고는. 그 지붕에 앉아서 여러분 커피 마셔보셨어요? 그 커피는 어떤 커피보다 맛있어요.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때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의 현실이 팍팍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 성결대 대학원 이제 학생들이, 6차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저희랑 같이 수업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누구나 야, 우리도 이렇게 개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했을 때 저 앞에 구간 쪽에 우리 한 칸을 할 때는 제가 그 환상이 깨진 거는 카페를 오픈하자마자 환상이 깨졌죠. 많은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은퇴하면 카페에서 내가 손님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차 대접하고 해야지. 아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하면. 성경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쉬는 시간 있으면 설거지 해야 되죠. 여유가 있으면 너무 지쳐서 그냥 넋이 나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참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여유 시간이 있으면 커피 하나 들고 우리 저 유리창문 앞에 예전에 큰 소파가 있었잖아요. 거기 앉아서 밖에 가만히 앉아서 음악 듣고 있으면 야, 참 좋다. 참 좋다. 여러분,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그것이 좋고 즐겁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계속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만 있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불공정하고 또 허무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못 가진 거, 어려운 거,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 지저스 커피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온다고, 평일날. 다들 일하고 바빠.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감사해요. 와드 식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교인들도 조금씩 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지저스 커피가 없어서 못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가졌잖아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것들을 더욱더 집중하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림으로 내일의 더 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시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넌 뭘 믿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누구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그 삶이 비록 완벽하지 못하고 불공정해 보이고 불만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사랑과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함께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웃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웃으십시오. 기쁨으로 웃으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지금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누릴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고 책임을 지시고 또한 누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지저스 커피 오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놓치는 일 없도록, 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롭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사무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25일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하여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